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하는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네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아멘. 신을 찾는 사람들 중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신을 찾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찾을 생각이 없는데 왜 신을 찾는 사람의 범주로 넣는가? 이 사람들은요, 신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신을 찾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열정도 없고요. 기도도 할 말도 없고 성경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거기 왜 있는가? 모태신앙 아시죠? 모태신앙이라든가 또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혹시나 내가 행하던 걸 멈추면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다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 예전을 빨리 마치고 빨리 집으로 가는 게 교회 오는 목표인 사람들이에요.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종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신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신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자기 쪽에서 찾아 나서는 그 신의 존재라는 건 항상 그런 건데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져요. 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 필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줄 어떤 절대적인 존재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루지 못한 소망들을 가득 가진 사람들은 이 신적 존재 앞에서 할 말이 많아요. 내가 당신을 찾는 까닭은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다. 굉장히 분명한 목적이 있죠. 어떻게 그 앞에서 조용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신이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종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데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신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열심히 찾고 찾은 기반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실행하려고 해요. 두 번째 종류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냥 주세요만 했다면 이 사람들은 신의 기호를 파악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주일 성수? 그럼 난 토요일부터 주일 성수의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1조? 난 10에 2조. 주초금지? 오케이. 문화생활도 끊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 고민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전혀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생명이 그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죽은 생명이 먹는 만나는 썩어서 부패하고 독한 걸 뿜어낼 뿐입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 이 사람들이 찐인데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존재를 깨워서 생명을 주시고 그와의 교제를 시작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죠. 그러나 이제 거듭난 그들이 원하는 교제는 뭐냐면 자기의 모든 소망이 다 부정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를 막 부정하는 전혀 다른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전에는 그 사람들도 할 말이 많았죠. 우리도 왕년에 할 말 많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의 제목 해가지고 쫙. 선악의 주권자인 내게 능력은 없어도 구할 수 있는 지혜는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자가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고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막 졸라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로,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로 점점 가지고 있던 요구사항이 사라져갑니다. 없애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별로 원하고 싶지 않아져요. 전에 그렇게 불안하고 갈망했던 것들이 하나씩 다 힘을 잃고요. 세상이 볼 때 전혀 유익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고, 알게 된 뜻에 의해서 자기 뜻을 부정하는 그 고난, 그거를 혼자 짊어지기 시작해요. 근데도 그게 자기한테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찾으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선악의 주권이라는 억압의 굴레를 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걸 벗기려고 하면 엄청 화낸다고 했죠. 내 건데 왜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벗기려고 하면 오히려 속박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쾌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자유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찾는 평안의 시간이 됩니다. 누구도 이것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만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자기 부인이 된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드려지는 게 핵심이거든요. 옛사람이 자기의 새 생명에 의해서 부정되는 그 시간, 그게 곧 예배예요. 자기 부인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영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면 무조건 영과 진리가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만 이루어지고 반드시 상한 심령이 발생해요. 참된 예배는 예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찬양대 했다 이 연결로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세상 짧은 기도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천천히 읽어도 30초예요. 천천히 읽어도. 이 짧은 기도에 자기 선과 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이 기도에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교회 사람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라는 말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신께 하고 싶은 얘기가 그 기도 안에 없거든요. 가족, 직장, 건강, 재정, 인간관계, 자기의 선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주기도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알려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그냥 능력만 가지고 계신 능력자처럼 생각하죠. 나는 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뭐 국가대항전의 축구, 저 골 주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걸 싸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자녀의 진로의 방향, 회사에 지각하지 않도록 주님 버스의 운행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30초짜리 주기도는 뒤편으로 던져졌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알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걸 실컷 뱉어놓고 끝나는 기도로 마무리해주면 한 거예요. 주기도를. 뭐 기도를 30초를 한다고? 이거 들어보셨어요? 최소 1분 아닙니까? 최소 1분. 30초를 해? 뭐 주기도 외에는 안 한다고? 넌 성의도 없냐? 그런 식으로 해서 너가 뭔가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사람들은 오래 하는 기도, 자기 선으로 판단된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길고 반복적으로 그걸 간구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끈기 있는 기도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역겨운 이름을 아주 호기롭게 붙여놨습니다. 행여나 그게 성취됐다 생각하면 기도의 용산에 어쩌네 그리고 막 이름을 붙여놓고 자랑하고 끈질긴 간구의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한 자기의 정성을 탓해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몇 개월 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로 전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사실상 실제 생활에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기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몇 문장 되지 않는 그 짧은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다음 회 다른 목사님이 나와서 반박 설교를 합니다. 보통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지 구하지 말라고는 안 했대요. 참 구질구질하고 유치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라는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애기한테 100억짜리 다이아를 줘봤자 쭉쭉 빨다가 삼키거나 던져버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겠죠. 여러분이 아무 지식도 없이 열대 아마존에 툭 떨어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맹수, 독충이 울거리고 질병, 그쵸? 또 추위야 더위, 음식을 어떻게 공급하고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3일도 못 살겠죠. 여러분이 가도 3일도 못 사실 거예요. 또는 우주의 어떤 행성에 홀로 딱 고립됐어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10가지만 가져갈 수 있게 해줄게. 뭘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10개를 고르라는 것과 거기에 살아남는 전문가가
이걸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전혀 두고는 다른 내용일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 거겠죠. 벌레, 지렁이로 불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그 무지함으로 과연 뭘 구하겠어요?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한테 너 골라봐라 하면 뭘 고르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3개, 아니면 4개, 과자, 애착 인형과 담요, 그리고 애완동물 그리고 엄마는 같이 가고 싶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전부 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아이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그걸 가지면 난 거기서 좋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여기서 좋으니까. 애가 고르는 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걸 거기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고르는 거예요. 사실 위험함에 대한 인지조차가 없죠. 우리는 다른가요? 이렇게 구해라 라는 건 필수예요. 필수.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필요한 거야.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해야만 하는 어떤 것들, 이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 주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최근에 주기도를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에. 대부분 내 선을 위한 기도만 하기에 양심상 좀 그러니까 주기도를 끼워 넣어요. 주기도만 간구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또 그런 사람을 건물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하게 볼까요?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평상시에 말을 적게 해라 이런 본문이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개 들어봤는데 주제를 벗어난 얘기예요. 9절까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로서의 자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아시다시피 정해진 것을 행하는 율법의 방식이었죠. 중심이 어떻든 간에 외적인 형식을 채워주면 그 사람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돼요.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의 목적이 제물이나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진절머리가 잘 느껴져요. 뭐 하러 나한테 임하는 제물을 바치느냐? 순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기 지겹고 순양과 어린 양의 숫소의 피도 싫다.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분향도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 대회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걸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해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소위 예배 드린다라는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지 않으셨거나 불러주셨어도 자기 습성을 바꾸는데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 이거 안 하면 또 욕먹을 텐데 이런 사람들 있죠. 난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면서 거기 계속 가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도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각종 헌물을 채우는 일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고 거기에서 구약의 비스무리한 제사의 변형을 자꾸 드리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거듭날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성도인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정해보려고 해요. 영적인 것일지라도.
자,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과 기도하는 집은 이퀄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또 사람들은 건물교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이랬잖아. 기도하는 집은 우리가 만들면 되지. 만들면 그만이에요. 릴레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 수능 기도회, 철야, 새벽 기도회, 각종 다양한 기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꽉 채워놨어요. 아쉽게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기 얘기하기에 여념없는 시간들이에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신앙적 영역으로 분류된 기도 제목조차도 자기 손으로 뽑아낸 거. 이번 교회 행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번 수련회 때 또는 우리 국가가 예수 믿는 국가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은 좋아 보이지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 갈 때에는 크게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신명기 4장 설교 때 듣는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4장 7절 본문을 보시면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한답시고 기도 시간을 또 무작정 늘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가까이 있는다고 했으니. 하루에 4시간, 8시간 기도했다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30초짜리 기도는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내가 떠드는 시간이 최소화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말이 많겠어요? 고르고 고른 몇 마디면 충분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던 욥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 2절에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답해봐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몰아붙이세요. 그래서 42장 1절에 또 다시 얘기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입을 가리게 한 그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의 계획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거기다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지혜도 능력도 거룩함도 없는 존재가 하루에 10시간씩 몇 년을 혼자서 떠들어대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해놓고 정작 시간을 채우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8절에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직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걸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하나님한테 뭘 말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할 때 같이 계신다고 했는데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이엠 바운즈의 말처럼 기도는 말씀의 칼에 베어 흘러나오는 영혼의 핏방울이다. 그는 죽은 기도일수록 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시간 동안 피를 흘려보세요. 사망각이죠. 네. 30초만 흘려도 행활행활 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떠들어댈 수 있는 건요, 말씀에 베어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보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기를 낮추는 시간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바른 기도를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진 사람만이 교회에 깊이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기도 많이 했다고 마음 높아지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렇지 않은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보셨죠. 그런 건요, 기도를 바르게 한 사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의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반문하겠죠. 예수님은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요. 그분의 기도가 길었던 건 예수님이 우리와 보는 것이 완전 다른 분이었어요. 그죠? 그 중대함은 전 우주적인 것을 넘어서 완전한 영적 세계를 다 포함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결단하는 일까지가 다 포함된 시간. 예수님은 눈 감고 살라살라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키신 것보다 오래 기도하면 더 나는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미련하죠. 공부에 시간만 늘리는 애들 같은 애들. 이거 선생님이 여기서 나와 했는데 딴 거하고 그냥 딴 것만 공부하고 있는 거야. 밤새기, 날새기 하는 애들.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고민하고 자기의 충돌되는 선을 찾아 그거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꺾는 과정을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저 눈 감고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시간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기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기도는 다 사탄적이에요. 풍랑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제자들, 믿음이 어딨냐? 혼났습니다. 유산을 독점하려던 형에게 나눠달라는 요청 거절당했어요. 책망받았죠, 오히려. 주님의 좌우편에 있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간구 역시 책망 들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만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약본이 주기도예요.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거 말씀에 근거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2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기도하러 갈 때, 또 신명기의 표현대로라면 말씀을 들으러 갈 때, 셋은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때 하나님께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당장 해주셔야 됩니다 한다고 때가 변하지 않아요. 더구나 그때가 내 개인적인 선악의 주권으로 정해진 때라면 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죄죠, 오히려. 내게 아무리 급해 보이는 일도 창조주의 정하신 때 앞에서는 아무런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빨라지지 않죠.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잊어버리고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간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도 없고, 간구를 했다고 더 빨리 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끝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혹시? 그러면, 동의가 안 되시면 하늘에 계신부터 다시 살피셔야 돼요. 그럼 기도는 왜 해? 안 하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네. 반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죠. 먼저는 성경이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걸 하는 게 핵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24시간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에 근거한 자기 부인의 영역에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걷는 중에, 일을 하는 중에, 쉬는 중에, 말하는 중에도 말씀에 근거한 자기 부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떠들어대는 시간의 최대화를 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사람이 삶이 되겠습니까? 쌀랑쌀랑만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의 생활화. 이게 항상 기도하는 삶이죠. 성도가 나가야 할 기도의 영역의 확장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 완전한 기도 앞에서 알 수 없다면 다른 존재가 말해줘도 사실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알 수 있게 해주겠어요. 지식적으로 잠깐 전달되어도 잠깐 수긍할 뿐 아무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도 무시하는 존재들에게 뭘 얘기를 하겠어요? 기계적으로 중언부언하면서 자기 선을 따라 하루에 10시간씩 목이 쉬어라 기도하는 사람들. 절망으로 깨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의미하구나.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우리와 하나님의 격차를 보여줘요. 존재적, 엄청난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에 대한 절망성,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대한 거룩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요. 아무 때나 그냥 머리 떠오르면 하나님, 그리고 바로 들어가죠.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가요. 그냥 훅 들어가는 거죠. 자신이 말을 거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그분에게 꺼내려는 내용이 정말 가치가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왕이 지나가면 이렇게 구경을 못했다고 하죠. 깔아야 돼요. 시선이 마주치면 죽는 거야, 걔는. 그쵸? 왕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눈도 맞춰본 적이 없는 지저분한 거지가 왕 앞에서 자기가 어제 구걸하다가 다른 거지랑 이권 다툼한 얘기 같은 걸 썰로 풀겠어요? 기분이 안 좋다. 왕이시여. 그 일이 아무리 상처가 됐더라도 왕과 나눌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겠죠. 어떤 이들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못하냐 라면서 기도의 품격을 저질스럽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되게 역겨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인식하는 게 말을 열기 전에 해야 될 기도의 시작이에요. 아버지라고 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이 시작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이 말을 제일 하기 어려우시고 또 조심스러운 대상이 있으셨나요? 과거에? 여러분이 만나보신 분 중에. 회장님이든 교수님이든 그 누구든 간에 최소한 그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여러분이 꺼내놓을 수 있겠어요? 흔히 생각하기를 기도는 내가 떠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보다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성의 그 엄청난 격차를 인지하는 게 더 먼저예요. 하나님을 무슨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 대하듯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죠.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을 여는 동시에. 오히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엄청난 격의 차이에서 나오는 침묵, 슬픔, 애통함, 그리고 겸손히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 가는 또는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들 설교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 앞에 앉는 게 최선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교회 일을 안 줄여줘요. 어쩌라고. 아니 일은 있고 해야 되는데 어쩌라고. 그들이 강조하는 거는 마르다의 실행력 플러스 예배에 계속 참석하는 거, 이거예요. 짜증나죠? 어쩌라고. 일이 있는데. 일 빠지면 욕하면서. 말이 많은 기도, 시간을 채우는 기도는 당연히 공허하고 속빈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려운 사람하고 3시간 동안 얘기해.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침묵의 연속이죠. 그들의 목적이 교제가 아니라 분량이에요. 나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왔어. 주기도문은 기도로서 부족하다고 평가할 사람은 예수님보다 탁월한 존재여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는 얘기에서 꿈은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비현실적 망상을 얘기를 해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내가 열이 나서 같이 동네 병원 갔는데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간호사가 나오더니 보호자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쿵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갔는데 이미 머리가 장례식까지 가는 거야. 막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 사이, 그 짧은 시간에. 회사에 대한 일에 대해서 업무 검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미 상상은 잘린 후에 나는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 처량한 자신의 그 상태에 막 그려지고 있어.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폐지를 줍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북한의 군사훈련 소식을 들으면 전쟁통. 피난은 어디로 가고 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현실과 관계없이 전혀 평안치 못한 것처럼 말이 많은 사람의 어리석은 소리도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말 많은 존재의 실수를 경고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은 존재. 하나님 앞에 말이 많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신앙적 성취나 영적 우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자기의 피조물의 위치를 잃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지죠. 자기 스스로 그 일의 주권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지혜자거든. 자신의 뜻에 따라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뇌과학자 앞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떠드실 수가 있나요? 뇌과학자. 뇌는 신체의 일부이고 생각하는 기관이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더 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3시간, 4시간을 떠들 수 있다고요? 하루에 3, 4시간씩 40일 작정으로? 심지어 자기 말이 끝나면 획 돌아서 나갑니다. 끝냈다 그러고. 뇌과학자 앞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40일을 떠든다. 작정으로. 뇌과학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하는데 나만 얘기하고 있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나타나면. 작정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작정이라는 건 그거 서원했다는 얘기잖아요. 미치겠는 거야. 나는 할 얘기도 없는데 들으려고도 안 하고. 저급한 지식으로 계속 가르치려고 반복하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겠어요. 나는 탁월하신 분과 좋은 관계에 있다. 역겨운 거죠, 그거는. 보통 구약에서 서원은 이루어주신 가치에 대한 감사 표시나 특별한 은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으셨는데 거기에는 실수였습니다라는 게 통하지 않았어요. 6절에서 너는 왜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네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베드로는 다른 이는 다 배신해도 나는 결단코 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다가 탈탈 털렸죠. 그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했다 사탄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망발이고 사탄적이에요. 자신의 피조물됨,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잊은 존재는 말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무지한 말을 뱉어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서원을 자기 의도대로 이끌어내려는 목회자들이 건물교회에 흔하게 나타나죠. 종이와 펜을 주고 적으라고 하죠. 이름, 금액, 날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거는. 또 어떤 이들은 이 서원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것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철없는 젊은이들이 많이 해요, 이거는. 그래서 나이 들면 잘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망발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더구나 그 건이 자기의 뜻대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조항까지 걸어놨는데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에 대한 충돌을 고려하지 않아요. 피조물의 위치를 잃은 상태죠. 잊어버린 상태. 여전히 선악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서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책임이 따라요. 자기가 정말 그걸 지킬 수 있는지, 뒤에 나타날 어떤 상황도 그걸 바꿀 수 없는지 그걸 확증할 수 있어요? 1,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잖아. 오늘 죽으면요? 못 드리는 건데?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존재가 왜 서원을 하냐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니는 마음대로 그렇게 서원을 해대냐는 거죠. 신명기 23장 21절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건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당신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자, 서원을 어길 경우는 있었겠죠?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2번 언급되고 있는데 신약에서 서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서 이미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주장할 일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대체? 감사한 일이 있으시면 서원 없이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 돼요. 마태복음 5장 33절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네, 뭘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할 때 예라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라 해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에 그 밖에 뭘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맹세라는 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서원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옛날에 서원했는데 저 100억 헌금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선교사와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저는 선교사와 목사의 부인이 되기로 했는데요. 근데 딴 사람은 결혼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 저는 이미 거듭난 다음에 서원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아마 그런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감정적인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서원했다가 평생의 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뭐 자녀를 드리겠다 했는데 얘가 목사는커녕 교회도 안 나가. 얘 어떻게 해? 내가 너 서원했어 하면 더 싫어하고 막 화내고 막 이래요. 이런 것이 다 자기 열심과 열정으로 뱉어낸 헛된 말들의 결과물이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서원 불이행만 죄가 아니잖아요. 선악의 주권, 자기 선의 강구, 헛된 제사와 예배, 모든 것이 다 죄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옛사람에 의해서 조금씩 나타나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고 계신가요? 못하죠. 근데 서원은 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셨는데 맹세한 것을 지켜서 해결하겠다. 이런 심사는 뭔가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실행을 했다 해도 지킨 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듭난 존재라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잘못, 죄의 영역들은 잊고 앞을 향해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럼 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원은 좀 되게 무섭게 성경에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서원 어겼다고 죽이지 않았거든요. 안식일 어기면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을 자기 멋대로 지키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의 영역을 우리 이방인들이 8, 9절에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놀라고 분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를 합니다. 그보다 위에 있는 자가 그걸 감독하고 또 그보다 위에 있는 자가 그걸 살피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점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왕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뜻을 내가 전혀 알 수 없다는 무지함을 인정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분노, 불안, 슬픔으로부터 성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평안히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이게 이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동네에 이장이 불이익을 줘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버지가 왕이면. 그 횡포는 우스운 게 되죠. 가장 높으신 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고 많은 말로 떠들어대다가 큰 책임을 지게 되는 일들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 때 저주 기도를 하는 권사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누구네 자식이 절름발이와 소경이 나게 하시고 막 이거를 큰 소리로. 너무 무시무시하죠. 비참한 기도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분도 계시겠죠. 나는 원래 기도가 짧은데 아싸 잘 됐다. 땡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가 그냥 짧은 거랑 조심스러워서 짧은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좀 그렇게 저 목사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조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심스러운 존재와도 대화는 짧지만 관심 없는 존재와도 대화는 짧습니다. 대화가 짧다는 걸로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비참한 일이에요. 할 말이 많지만 그걸 다 억누르고 정말 절제된 가르침 안에서의 그 기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기도 짧게 해라, 이걸로 지금 결론을 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지할 때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거룩하심, 자기의 뜻을 항상 이루심, 이와는 반대로 땅을 딛고 서 있는 나의 연약함, 무지함,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으로 고통받는 그 절망성을 떠올려야 돼요. 뭔가 입을 열기 전에. 그게 기도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우주의 끝 밖에 계시는 분과 우주 안에서도 먼지보다 작은 지구의 먼지보다 작은 한 존재, 나의 격차를 떠올리기만 해도 사람은 조용히 자기 입을 가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상태입니다. 바른 기도의 개념과 예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뱉었던 수많은 헛된 말들을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주님의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삼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